삼성교회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야 이 모든 게 조용해질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위기가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마치고 방역을 하고요. 또 수요 예배 마치고 방역을 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 주로 목요일 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 방역기구를 빌려와서 교회 방역을 하는데 요즘 공공기관이 다 그렇듯이 주민센터에 가면 입구에서 이렇게 열을 재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늘 열도 없었고 또 늘 빌려가던 곳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열을 쟀습니다. 근데 그분이 표정이 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7도가 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쪽 가서 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내가 주중에 어디를 갔다 왔지? 내가 주중에 누구를 만났나? 만난 사람도 많은데 내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거 확진이 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다 스치더라고요. 다행히 시간이 조금 지나 열을 재니까 정상 체온이다라고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교인들에게 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니 감사하고요. 또 새벽 기도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 또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매주 투덜대면서도 예배 후에 우리 방역을 잘 해주는 우리 멋진 청년들 그리고 우리 속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속장님들 또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해 주시고 또 매주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해 주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불평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은하 집사님 그리고 승빈이 또 우리 수양이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우리 가족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신 많은 분들 아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동안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생활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또 모든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온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했고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한 세대도 못 되어 그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이 사사기는요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치욕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한 방송국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줄과 같은 길이의 줄을 찾으라는 실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답은 B입니다. B.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아, C.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C인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자, 이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무언의 압력에 따라 이 진실을 버리고 남의 말에 쉽게 동화되는 면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말이죠. 또한 이러한 면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좋은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 각자 분배된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으니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전체에 걸쳐서 각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는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베델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남겨둔 사람이 루스라는 우상도시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약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도 이방인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이방인을 허용합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그리고 34절에 가서는 단 지파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땅을 허용했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증폭되어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산 꼭대기로 쫓겨 올라가고 산 밑에 이방인들이 진을 치고 그들을 오히려 애워싸는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정복당할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Beyond the wall, 벽을 넘어서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비극을 맞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고대로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완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그들은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분깃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 땅은요 더 이상 축복의 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륙과 고통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들을 정복하는, 억압하는 올무와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시험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많은 부분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높이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순종치 않았던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는 아닌지 처음부터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삶 속에 내가 얼마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영적인 긴장감이 서서히 벗어버리고 권태로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늘 전투와 긴장감 속에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을 이루니까 팽팽했던 긴장감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늘 그들과 함께했던 영적인 긴장감은요, 권태로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의 그 감격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 놀라운 기쁨들 아직까지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희열, 그 기쁨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어떠한 큰 대적이든지 간에 그들 앞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고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졌을 때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자만심.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 나름대로 포만감이 생겼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조금씩 권태로움과 잘못된 안락함 속에 침몰하도록 방치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적이 무엇입니까? 또 목회의 적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영적인 해이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예배보다 중요한 게 나의 삶이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의 평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해이함을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민감한 삶, 하나님을 향해 긴장감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력만 남고 우리 속에 열정이나 그 긴장감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정말 비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낱 교회 뜰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던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치 기준이 왜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농사 짓게 하고 우리는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는데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겠어? 농사는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그들의 타협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영상 기억나십니까? 나 혼자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도 저 사람들 다 일 시키던데 우리라고 왜 고생을 해? 고생할 필요 없잖아. 알아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만 뭐 우리라고 별난 거 있겠어? 우리도 편하게 살자.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들은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치 기준의 왜곡이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 이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용사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다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앞으로 있을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유산을 전합시다.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남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기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의 식구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광야 1세대는요 과거에 연연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은 그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광야 2세대는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영적 나태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세대가 가졌던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댈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죠. 그러나 물질을 많이 남겨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남겨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우리 삼성교회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하셨나 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특송했다는 그 아이들을 보고서 깜짝 놀라셨나 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데, 덜 온 건데, 어디가 더 많이 있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섬김 없이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악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함께 섬기며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